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오신 분 더 사랑하고 더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복음은 생명력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우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복음은 생명력이다. 어제 고시텔 정서를 마치고 쉬려고 교회에 들렸더니 한 PD랑 우리 상호 형제가 사무를 보고 있었어요. 교회인가 사무실인가 교회가 갑자기 사무실로 변신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변신을 잘해서요. 예배 후에는 영화관으로 변신하고 또 사무실로 변신하고 또 대화하는 카페로 변신하고 여러 번 변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상호 형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을 가고 곧바로 지옥을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내려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14주 이내에 태아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에 가는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천국에 갈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화가 점점 변신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아유 무슨 천국이 있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럼 지옥에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시냐고 자기네 지옥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있을 때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봤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환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갈 때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그 돌에 맞는 그 아픔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그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환상을 봤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이 이 복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신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져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제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이나 유산이 된 뱃속의 태아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본인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셨고 의사가 죄인한테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병이 안 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내가 올 필요가 없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기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한다면 웬만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고 100%다 구원받는다고 볼 수가 있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가고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100%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심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가뭄이나 홍수가 날 때 그런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 양심의 경종을 울려서 죄를 멈추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천지신명이라는 존재, 또 우주를 만드시고 저 별에 있는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옥에 가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밤 죽었다. 만약에 이 문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내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옥에 가실 것 같으신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자는 천국에 가고 죽어있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도신경 오늘 고백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죠.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천국에 갈 것이고 죽어있는 영혼이라면 심판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증거는 바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전혀 자라지 않아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요. 자연은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과 휴식을 준다고 해요. 자연 경치를 보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비록 조화일지라도 그림일지라도 자연의 모습, 꽃이나 화초, 바다나 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사진에 꼭 들어가는 색깔이 있죠. 뭘까요? 갈색, 네. 초록색. 길게 뻗은 초록색 나무 잎사귀를 꼭 넣습니다. 초록색 널찍한 나무 잎사귀는 그 방이 더 아늑하고 더 따뜻하고 쉬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분양 광고에도 꼭 식물이 들어갑니다. 꼭 식물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 모두 좋아했죠. 다 좋아합니다. 이 자작나무도 좋아하고 이 앞에 이 나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조화와 생화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화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물을 열심히 매일 줘도 자라지 않아요. 살아서 숨쉬고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조화 안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고 죽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바위 틈에서 바위를 비집고 나오는 생명체가 있어요. 노란색 꽃인데 뭘까요? 민들레예요. 민들레는 제일 먼저 땅을 뚫고 나옵니다. 꽝꽝 얼어버린 겨울의 그 대지에서 머리를 들이밀고 올라와서 노랗게 꽃을 피우고 솜털 같은 자신의 후손인 민들개의 홀씨를 날려서 바람에 슉 날아가서 자기의 씨앗을 쫙
뿌려서 그 씨앗들이 땅에 정착해서 계속 후손이 이어가게 번식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연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복음은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바꾸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요. 복음의 씨앗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낯선 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기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막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막 숨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었어요. 민들레 홀씨처럼. 그래서 점점 커가고 성장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한 듯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 버렸죠. 어느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대륙에 발을 디디면 2주 만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바이러스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전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꽁꽁 갇혀있던 복음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스데반과 같이 집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입체적으로 3D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3D로 들려졌고 귀로 들려졌고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을 들었고 눈으로 봤어요. 지체 장애인들의 병이 고쳐져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못 보던 사람이 보는 것을 봤어요. 복음은 3D 입체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으로 사마리아를 뒤흔들었어요.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었어요. 민들레 홀씨처럼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꽃을 피우고 멀리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수하는 성전, 자신들이 고수하는 율법에 위배되었다고 예수가 위험 인물이라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밟아 죽였고 그를 가뒀지만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복음의 생명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기까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로마인들은 제국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세력을 확장해 나가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포섭한 그리스인, 그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철학과 지혜가 당시에 엄청나게 뛰어났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의 그 지성들이 다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 앞에, 복음의 그 위대함 앞에 돈과 지성이 다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다고요. 철학과 지성보다 더 고상한 학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눈에 보였고 귀에 들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검증을 거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선포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자 어두움이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두움은 뭘까요?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두움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 두려움, 그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불신에서 나옵니다.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빛은 불신앙, 두려움을 몰아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번지 점프라고 생각해요. 번지 점프는 저 발밑에 나를 기다리고 구해줄 구조대와 밧줄과 나를 건져줄 배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믿고 뛰어내리는 거야. 내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가 절대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번지 점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텝과 안전장치를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내릴 때 생겨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돈이 다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을 못 벌까봐, 돈이 없을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돈은 우리에게 늘 가장 큰 두려움을 줍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월세를 지급할 때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절약해서 모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궁색하고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아닐까요?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는 것. 내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올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불신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불신을 붙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뛰어내려야죠. 번지점프 할 수 있어야죠. 천국과 지옥을 믿듯이 내가 먹고 살 것을 책임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뛰어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을 것 같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해봤어요.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불신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처절하게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번지 점프하시고 뛰어내리는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난 것은 귀신이 물러갔고 어둠이 떠나갔고 두려움이 떠나갔고 또 하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로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회복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멘. 단지 외적인 병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두려워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싸우고 분노하고 폭력을 쓰고 험한 욕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이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강한 통제, 누군가에게 받았던 억눌림,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비난으로 내 아픔이,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도저히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복된 소식은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억눌러, 우리를 누르고 과거의 깊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눌렀던 그 아픔, 상처,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쳤던 모든 장애들,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배고픔에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자꾸 먹여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씨앗이,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넘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넘쳤을까요? 큰 기쁨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어둠에서 떠나 빛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억눌림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리던 장애인이 걷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그 모든 소리를 듣고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씌워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자유함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던 여자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로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남자를 잘 만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잘 만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또 바꾸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녀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목마름은 더 심해졌어요. 삶은 더 곤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여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나의 궁금증이 있다. 나 정말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디서 드려야 되냐? 당신들 말에 의하면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다고 하는데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냐? 우리 사마리아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참 교통도 어렵고 가기가 쉽지 않다. 당신들 유대인들 우리 사마리아인들 절대 못 들어오게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 준 것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만나주시는 아버지셨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여성은 기쁨이 넘쳐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전해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는 그 지역에 돈 관리를 하는 세무 총관리자였어요. 공무원이었어요. 돈 많은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사였어요.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어요. 돈은 그렇게 많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뀐 것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벌어놓은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그에게 기쁨이 진정한 만족을 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자 자신의 재산조차 남김없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때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3D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두려움의 귀신이 떠나가고 몸과 마음의 상처의 모든 장애가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에게 이 시간 가득 넘쳐서 그 생명력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성과 추악한 모든 죄성들이 예수의 보혈 앞에 깨끗게 씻게 하여 주시고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의 뒤틀린 자아와 상처 입은 아픔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생명력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들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장성할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목마름을 성령의 복음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을 쫓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공허함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바꿔서 세상의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헛된 욕망들이 있었습니까? 탐욕들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를 심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추악한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스품으로 씻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로 물들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사함을 얻고 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산자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이 자라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진정으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얽매임에서 해방된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디어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사업도 잘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의 만남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여 인생에 아버지 분부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치가 혁신되게 하시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악법들이 폐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천호 원사님, 한생지 형제님, 김상호 형제님, 김성리아 성도님, 김예차 형제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길을 온전히 누리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도와주시는 역사가 복음의 생명력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성장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